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다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시간인데 문득 제게 무슨 생각이 그렇게 든 건지 아니면은 주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신 건지 어쨌든 그런 말이 제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는가 하니까 너 아직도 두근거리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아직도 두근거리냐? 설렘이 있냐? 이 말이었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목회가 아직도 두근거림이 있느냐?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진단해 볼 때 주위 분들이 일 잘한다. 김 목사 일 잘해. 김 목사 일 많이 해. 일 잘 버리고 참 잘하는 것 같아. 하면은 저돌적으로 밀어붙여서 결과를 내니까 그런 인정은 참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제 스스로 안에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을 할 때 설레임, 그 안에 두근거리는 그 두근거림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일하는 기계밖에 되지 않는 건데 내가 하는 이 목회가 두근거림이 없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건데 행복하지 않는 목회를 하는 목사의 그 목회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행복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는 안 나오고요. 하나님 내게 두근거림을 주십시오. 내가 다시 설레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만 봐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두근거리고 설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1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론이 한국에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때까지 해오던 모든 이루어놓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 두근거림은 다시 시작할 때 생기는 두근거림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없어야 된다. 그래서 개척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오게 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삶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나 둘 중에 하나의 대답과 관계없이 결론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도 제가 어떻게 처음 15살 때 교회 나간 지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 사춘기 때 교회 가면 여학생 만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제 발로 찾아간 교회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목회자로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화가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요. 세계적인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테인 성당 천정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 천정화죠. 이 그림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그림이에요. 예, 천지창조라는 그림입니다. 왼쪽이 아담이고 오른쪽이 이제 하나님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는 게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봐도 누가 적극적인 것 같습니까? 아담이 적극적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림을 보는 조예가 깊으십니다. 딱 보고 화가의 의도를 알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인데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의 모습은 뭐 이렇게 지그시 뒤로 누워서 손가락 하나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 구부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온 사력을 다해서 하늘의 천사들을 대동해서 만나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뻗치고 있는 하나님의 간절함의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대전제가 명제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음,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해서 우리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좀 거절하고 또 무관심한 채로 살아간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야 될 때는 그 기도를 중보기도 정확하게 도고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도고라고 하는데 이 도구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 일이 바쁘고 그 사람은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다 손 치더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로 끊임없이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관심 없을 그때에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사람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쉬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그가 관심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저한테 뜬금없는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지금 위독하신데 목사님 오셔서 좀 복음 좀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75세, 75년 동안 평생 예수님 안 믿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근데 갔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이게 또 뜻이 있겠다 싶었어. 그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고 늙음하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우리 교회 집사가 되는 분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웬걸 믿겠다는 겁니다. 영접기도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그를 도와준 간수를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은요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고, 혹 가족 가운데 안 믿는 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저도 7남매입니다만은 유일하게 저희 작은 형님, 작은 형수님, 그리고 작은 조카 요 3명이 아직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남매는 6남매는 다 세례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목사가 되어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 있었던 그 할머니가 90세에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천국 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70세에 예수 믿으시고 80세에 천국 가셨어요. 어떻게 믿게 됐다는 그것이 더 기적적인 일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기도를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이유이긴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하나님처럼 영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에 보면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물론 이것은 거대 근동 지역에 지금도 이 문화가 있다 그래요. 나그네가 오면은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청하여서 자기 집에서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 성경의 사사기에도 기브아에서 그 한 레위인이 이제 기거를 하는데 그 동네 건달들, 깡패들이 와가지고 내놓아라. 이제 롯 가정도 보면은 내놓아라. 그렇게 할 때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그냥 이 불안당들에게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정도의 문화라고 해요. 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문화죠. 근데 이 아랍권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 그래요. 이것이 전통으로, 이게 관습이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내가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나의 부끄러움이다. 그 말은 곧 나의 명예와 관련된다는 겁니다.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자식을 내어줄지라도 이 손님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 근동지역의 문화였고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장막문에 졸다가 봤는지 일하다 봤는지 눈을 들어 보니까 앞에 3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나중에 여러분 18장 끝까지 읽어보면은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고 2사람은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 아브라함이 찾아왔는데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에 바로 아브라함을 두고 롯을 두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부지 중에 모르는 가운데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가 천사였고 그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찾아온 천사를 보고 대접하는데 정성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처음에는 4절에 보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에 조금 씻어서 이런 정도로 그냥 부담 없이 들어오세요. 부담 없이 쉬세요. 이렇게 했는데 허락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6절에서 8절까지 아브라함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까 급히 요리한지라. 8절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죠. 허락을 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갑니다. 급히 달려가고 사라에게 속히 요리하라 그러고, 그러고 나서 또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그 종에게 급히 요리를 시킵니다.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행동이 빨라집니까? 마음에 뭔가가 지금 익사이팅한 거예요. 흥분하고 신나고 즐겁고 막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리를 준비하는데 정성을 다합니다. 그걸 궁금해서 제가 처음엔 가루 세스아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이 스아라는 말이 한 에봇이라는 계량 단위와 같아요. 부피를 재는 계량 단위인데 한 에바의 3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한 에바가 20리터라 그래요. 20리터인데 한 스아는 그럼 7.2리터 정도 되고, 그러면 세 스아 정도면은 거의 한 에바 한 20리터에서 22리터 정도의 양이라는 겁니다. 고운 가루로 22리터, 무게로 환산하면 약 한 20kg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양을 압니다. 제가 집에서 빵을 한 번씩 굽습니다. 식빵을 한 번씩 굽는데 1kg 정도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구우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빵틀에 빵 3개 정도를 구울 수 있습니다. 1kg의 빵 3개면은 20kg면 수학 시간이 돼버렸는데요. 3 곱하기 20은 60개, 식빵 60개. 지금 3사람을 대접하는데 식빵 60개를 만들 분량의 양을 만들고 있어요. 고운 가루로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리고 가축 있는 곳으로 가서 뭘 잡습니까? 송아지. 기름지고 윤택한 송아지를 잡아요. 이 송아지는 무게가 어떻게 될까? 제가 별걸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5개월에서 6개월 된 송아지가 아주 부드럽고 맛있대요. 비싸대요. 그게 한 150kg, 160kg 정도 한답니다. 그러면 윤택하고 살찌면 180kg 되겠죠. 한국에서는 1인분, 고기 1인분을 한 200g, 요즘은 150g 이렇게 합니다. 200g을 잡았을 때 그러면 150kg의 양이면 몇 인분이 나올까요? 수학 잘 하시는 분. 약 750인분이 나옵니다. 지금 3사람을 대접을 하는데 거의 지금 1000명분의 떡과 고기를 1000명분에 가까울 정도로,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온 동네 잔치를 하겠다는 뜻이죠.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집에 찾아온 이 손님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전심을 다하고 충심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몰랐다 그럽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래요.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고 신나는 일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말씀과 맞물려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사실은 제 손님이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혼자 유학으로 왔는 한 선교사님의 아들인데, 그냥 방학을 맞아서 갈 곳이 없어서 왔는가라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일주일을 지나면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좀 아픔, 상처, 좀 낙심, 그래서 좀 우울감, 이런 마음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선교지의 생활들, 또 이민 생활에서 또 원하지 않았던 어떤 차별과 오해와 그런 상처가 많아서, 또 특히 그런 상처들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우리 두 장로님 집안에서 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가족처럼, 친손자처럼 잘 돌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른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 두 가정에서의 위로 때문에 이 아이의 상처가
회복되고 위로받고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교회에 이런 어른들도 계시구나. 그걸 느끼면서 일주일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자신이 좀 부끄러워질 정도로 배우고 깨달은 것도 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두 분 장로님 가정에서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배려하고 섬겨주셨는지 모릅니다. 한 아이를 돌본 것 같지만 사실은 천사를 돌본 것이었고,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이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주님께 드린 것이 됐는데 마치 주님이 대접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것이 저는 좀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이 나그네를 섬겼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마음의 그 중심이 그 간절함의 마음, 사모함을 가진 자, 이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에 바라는 거 없다. 딱 하나 있다면은 그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회, 성공, 명예, 영광,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내 유일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진심이 하나님께 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향하여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머물며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모세를 향하여 그는 나를 대면하여 아는 자라. 요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사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딘지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모세는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다윗, 아브라함, 모세 같은 사람 특별하지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 평생에 바라는 것 한 가지, 여호와의 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급히 달려가 속히 요리하고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며 대접한 아브라함의 그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고 알고 계셨던 겁니다.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날만 새면은 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애쓰는 저들을 하나님 구원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집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 그러면 두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의 설레임이 있습니다. 두근거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즐거워하였고 속히 움직였고 급히 달려갈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설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만난 곳이 오늘 본문 1절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어디냐? 우리 앞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이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지명이죠. 그럼 마므레 상수리 숲이 있는 곳, 그 헤브론이 어디냐?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에 갔다 와서 재산도 많아지고 육축이 많아지고 서로 종들이 싸울 때 서로 좋은 것을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 기억하시죠? 그때 롯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그 아브라함이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그래서 사람을 더 이상 마지막 의지하고 있었던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이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첫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롯은 세상의 야망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성공을 이루리라고 그 야망을 쫓아가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롯이 스스로 눈을 들어 세상의 성공과 야망을 바라보며 떠나간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보라. 동서남북 네가 눈을 들어 보는 곳, 네가 밟는 곳마다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비전에 눈뜬 곳입니다. 세상의 야망에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비전에 눈뜬 곳이 이 헤브론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서 주의 환상을 보고 이곳에서 주님이 보이시는 비전을 보고 그렇게 꿈꾸면서 이 헤브론 땅에 있을 때마다 이곳에 나올 때마다 이곳에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이루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두근거림이 있는 곳,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스크랜턴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두근거리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헤브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헤브론이 있어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오시면서 혹시 두근거리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두근거렸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안에 다시 멈추었던 그 설레임이 그 마음의 진동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두근거림이 울림이 조금씩 살아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헤브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분주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두근거리며 찾아 나올 수 있는 곳. 성공의 기회가 아니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누어 받는 것. 그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 그 떨림처럼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대접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는 순간 그 흥분되고 그 설레었던 마음처럼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설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두근거림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